저는 LA에서 현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난민 사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갑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 가운데 보내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그들에게 어떠한 마음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저의 사역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요, 무엇이 가장 어렵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들은 첫 번째가 먹는 것이 아니었어요. 소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미래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시리아 난민들에게 제가 가서 그들과 대화를 할 때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들은 돌아갈 집이 없다는 것입니다. 돌아갈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대요. 그들 안에, 마음 안에 가장 힘든 것은 지금 당장 먹을 양식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지금의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소망 없는 상태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람들 안에 이런 소망이 없는 근본적인 마음이, 그것이 무언가 본다면요, 마음의 상태입니다. 성경에서 보통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세 가지의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가, 마음 이러면 우리의 정말 마음, 하트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또 하나는, 마음이라고 할 때는 우리의 생각, 마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또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번역을 할 때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바뀐다라고 하는 말은 이 하트가 아니라 첫 번째 출발이 뭐냐면 생각의 변화예요. A.W.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머무는 장소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어떤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의 변화에서부터 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잖아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내적 치유 세미나 아무리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제가 다리가 불편합니다. 저는 소아마비로 목발을 짚어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저 자신을 장애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다만 조금 불편할 뿐이죠. 근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참 다르더라고요. 여기 오면 이 오늘의 교회에는 이 경사로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휠체어나 이런 부분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해서 참 좋아요.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네,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도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업고 계단을 올라가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는 계단을 그렇게 올라갈 때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4층, 5층이 돼도요, 그냥 힘들게 제가 목발 짚고 올라갔어요. 근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나만 손해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의 생각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아,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저 자신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의 생각이 변하니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사람들에게 좀 요청하기 시작했죠. 저를 좀 업어주실 수 있습니까? 도와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기꺼이 사람들은 도와주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나의 자존심 때문이에요. 체면 때문입니다. 나의 이 생각 때문이에요. 생각을 바꾸니까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어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저를 업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4층, 5층 조금 힘들긴 해도 그래서 제가 살을 좀 빼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축복할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이제 바꾼 건 나를 업어주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좀 축복하자. 업혀 보면요, 그 사람의 몸 상태가 느껴져요. 그래서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축복하면서 그렇게 나중에 이야기했죠. 내가 천국 가면 이 사람들을 다 업어줘야겠다. 제가 천국 가서 할 일이 사람들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천국 와야 됩니다. 안 오시면 제가 못 도와드려요. 제가 지옥 내려가서 업어줄 수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요, 사람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 소망이 없어. 내 삶에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생각 안에는 뭐가 있냐면 자신의 생각에 교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신의 생각에 교만이 있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배운 지식,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교만을 만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만드는 하나의 이 틀이 되어져서 다른 어떤 것이 내 삶에, 내 생각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하나의 벽이 만들어져 있어요. 선한 것이 들어오는 것은 참 좋은 거죠. 그러나 좋지 않은 것이 내 생각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이 생각의 시스템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것에 큰 벽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생각에 교만이 있지는 않는지. 그 생각에 교만이 생기는 가장 첫 번째가요, 그러한 지식들입니다. 내가 배운 것. 두 번째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운 경험들이에요. 내가 삶을 살면서 내가 겪은 것, 다른 사람들이 겪은 것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 다른 사람들은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장애인들이나 이런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요, 계단 하나가 계단 100개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계단 한 개는 한 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쯤이야 라고 생각하지만요, 사실 그 한 개는 계단이 100개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나 자신을 더 굳어지게 만드는 경험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내가 경험한 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저거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자신의 경험, 해도 안 돼 라고 하는 자신의 경험, 자신이 내린 그러한 어떤 결론, 경험으로 오는 결론,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 교만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내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경험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높아져 있는 담을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그 속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들을 좀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높아져 있어요. 우리의 그러한 경험이 우리의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너는 나를 몰라 라고 하는 거죠. 아니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요, 자신의 부정적인 경험 때문이에요. 자신의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경험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우리의 이 생각 속에 교만을 가져오게 하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문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출애굽하는 거죠. 애굽에서 나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어딘가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나와야 할 그 애굽이 어딘가? 그것은 무속과 불교와 유교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여전히 무속적인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다녀요.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미신적인 생각을 하면서도 교회를 다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불교적인 원리를 교회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유교적인 생각을, 그런 어떤 삶의 문화를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이 거룩함인 것처럼 착각하죠. 그러면서 자신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애굽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과 북한의, 이 남한과 북한의 중요한 시점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환점이 올 거예요. 앞으로의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어요. 소망입니다. 기대감이에요. 그러나 두려움도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세요. 하나님이 이 한반도에 소망이 되십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의심이 있고 여전히 우리는 불안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높아져 있는 어떤 생각,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좀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와이엄에서는, 예순도단에서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요. 남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한반도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저희 예순도단에서는 국제 와이엄에 전체가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북한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북한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들 안에는 의심이 있어요. 그 모든 불안함과 의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북한 안에 일어나도록, 부어지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북한 안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소망이 채워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들의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경험들이에요. 특히 이런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북한은 사람 숭배가 있습니다. 사람 숭배는 우상 숭배예요. 사람은 존중받을 수 있죠. 그러나 숭배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반도 안에, 이 땅 안에 있는 이 사람 숭배의 근본적인 뿌리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유교 사상에 있어요. 유교는 본래 사상이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유교는 종교화가 됐어요. 조상을 숭배합니다. 오랫동안 이 나라는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얼마 전에 어버이날이었죠. 효는 성경적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어릴 때 이 십계명을 잘못 외웠어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외웠어요. 네.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왜 부모를 공격하라 그래? 공경하는 거죠. 네.
살아계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돌아가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거는 우상숭배입니다. 사람은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남한 안에, 교회 안에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요,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의 뿌리가 뭔지 아세요? 사람 숭배입니다. 신천지나 또 하나님의 교회나 통일교나 다른 어떤 모든 그 사이비 이단들의 근본적인 뿌리가 뭐냐면요, 그 이단과 사이비의 교주를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긍휼의 대상이에요.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의 싸움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인지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들은 사람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믿어지는 거죠. 교회는 없습니까? 이 사회는 없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소망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려면 그 벽을 좀 무너뜨리는 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것이 뭐냐면 사람에 대한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 안에 하고 계신 일이 바로 사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지금 걷어내고 계세요. 이 한반도 전체 안에 하나님이 이 나라 안에 새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 소망은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로부터, 그 생각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또 하나 좀 본다면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오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소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식,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해요. 우리의 생각 속에 변화가 일어나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거 믿으십니까? 저를 그럼 한번 좀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언제나 선하시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언제나 선하십니다. 아멘.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을 위하여 악을 조장하시지 않는다.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어떠한 메시지가 있냐면요, 하나님은 선을 위해서 악을 조장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도 하나님의 성품 밖에서 역사해 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의 그 울타리 안에서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원리 원칙,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성품을 벗어나 보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을 위하여 악을 조장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거짓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선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을 주시는 하나님처럼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간 것이 고등학교 때 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저는 어릴 때 소아마비로 전신마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회복되어진 것이 참 감사해요. 심지어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초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제가 이 목발을 짚지 못했어요. 저는 처음 목발을 짚으면서요, 무엇을 연습했냐면 넘어지는 연습했습니다. 서는 연습하는 게 아니고요, 넘어지는 연습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근데 자꾸 서려고 하는 연습하죠. 더 잘 서야지 라고 연습하지만요, 사실은 우리는 무엇을 연습하는 거냐면요, 넘어지는 연습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어릴 때 넘어지는 연습 시켰어요. 이불 깔아놓고 넘어져 봐라. 정말 많이 넘어졌어요. 수백 번 넘어졌어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넘어져도 안 다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서는 게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왜? 넘어져도 안 다치니까. 또 일어나면 되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넘어지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실패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실수하는 연습하는 겁니다. 성공하는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요,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요, 실패하는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넘어지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교회를 나갔죠. 제가 교회를 나가니까 거기 어떤 한 권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 잘 왔어.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제가 몸이 불편한 걸 보더니 그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네 다리를 그렇게 불편하게 만드신 거야. 감사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보니까요, 제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요, 내 다리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원흉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제 마음 안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꼭 이렇게 돼야만 예수님 믿는 건가? 내가 꼭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 삶에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 믿게 하려고 저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기회가 되게 하신 거구나. 믿으십니까? 예. 그러나 저 안에 의문이 있어요. 그럼 왜 인간 안에는 이런 죽음과 질병과 고통이 있나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들 안에는 죽음이라는 게 들어왔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게 뭐예요? 병입니다. 그 질병이 내 삶에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질병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십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은요, 예수님의 죽음이 곧 그 죽음을
죽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죽음을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저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그런 환경과 상황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저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은 오히려 저의 삶의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기회, 그것은 오히려 소망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안에 거짓 메시지가 들어와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절하도록,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그것이 이 세대 가운데 속이는 사단의 전략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소망을 갖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우리 안에 가지려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원리 원칙대로 사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그 모든 소망의 그 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필요해요.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지금 고난을 주시는 거야. 그건 하나의 위로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참된 위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나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아버지라고 말해요.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 그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생각의 변화가 필요해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 안에 바뀌기 시작할 때, 변화가 오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다짐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뭔가 행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헛된 노력으로 끝나버려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악이 도전해 옵니다. 우리는 참 억울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런 질문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정말로 선이 뭔가? 선이 무엇입니까? 악이 무엇입니까? 선과 악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관점에 따라서 옳을 수도 있고요, 관점에 따라서 그것은 틀린 것일 수도 있어요. 관점에 따라서 어떤 것은 나에게 좋은 것일 수 있지만 관점에 따라서 그것은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기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선과 악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님 편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가의 차이일 겁니다. 선하다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그 말씀에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소망을 가지려면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선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편에 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건 아니지만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마음 안에 옳고 그름에 대한 선악과를 우리의 마음 안에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어요. 그것은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안에 두 가지가 다 있지 않겠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생명나무의 열매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옳고 그름의 선악에 대한 부분을 옳고 그름이라고 이해한다면요, 많은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악이라고 말할 때 곧 그것은 하나님 편에 있는가 아니면 악의 편에 곧 하나님을 반대하는 편에 서 있는가.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가지고 따져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열매는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대적하는 편에 서 있는가에 대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신 거 믿으십니까? 선하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곧 그 말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는 말은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교만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교만에 대한 열매가, 이 교만에 대한 이 벽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참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계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우리의 이 생각 안에 하나님의 겸손이 필요합니다. 소돔이 멸망받게 되어진 것은 유다서 1장 7절에 보니까 음란함 때문이었어요. 그 첫 번째 죄악이. 그러나 에스겔서 16장 49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소돔이 멸망되어진 또 하나의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함과 그 음식물의 풍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소돔을 책망하시고 멸망시킨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높아져 있는 그 마음들, 우리가 가난할 때는요, 사람들이 마음이 낮아집니다. 갈급해요. 20년 전, 30년 전에 한국이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을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야만 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겸손했죠. 근데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학대합니다. 곧 그것은 소돔의 영적 상태와 다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무시당한 사람이요, 무시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가난했기 때문에 무시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재정적인 여유가 생기니까, 부요함이 있으니까 휘두르고 싶은 거죠. 우리는 배우지 못했었어요. 한국의 1세대들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무시당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절대 무시당하지 않도록 할 거야. 그래서 한국의 교육이 엄청난 지금 이러한 파급 효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육열이 대단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실은 열등감이에요. 무시당했기 때문이에요. 억압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회적인 그런 어려움, 지금 뉴스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 소위 말하는 갑질, 그래서 옷도 갑 입잖아요. GAP 이런 옷 입잖아요. 네. 휘두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휘두르면 좀 마음이 시원해지거든요. 근데 결국 그것은요, 우리의 높아져 있는 마음을 더 굳어지게 만들어요. 우리의 생각이 굳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교만해지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재정적인 여유로 말미암아,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그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리 잡는다면 그것은 소돔과 같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입니다.